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과 15절 그리고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37장 말씀은 앞서 36장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신하인 랍사게라는 사람을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도록 명령을 내리신 그 상황에 이어서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온 랍사게는 이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수르 왕을 가리켜서 사네립을 가리켜서 대왕 아수르 왕 그러면서 이 사네립의 말을 전달을 하는데, 이 사네립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랍사게도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열국의 신들의 범주로까지 전락시켜버리는,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표현을 빌자면 회방하는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방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잠잠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37장 1절 2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극심한 이 슬픔의 표현이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제사장들 중 어른들도 극심한 슬픔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문의합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문의를 받고서, 이 의뢰를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자, 6절 7절 37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랍사게가 사네립의 이 말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이 오만한 말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한 영을 이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두셔서 소문을 듣고 아수르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고, 이 아수르 군에 의해서, 사네립에 의해서 이 목이 이 옥죄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건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랍사게의 말과 사네립의 말을 전하는 이 랍사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서 이 회방의 말에 대해서 처참한 결과를, 심판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자,
이어지는 8절부터 20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랍사게가 이 아수르 왕에게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비방과 회방의 말을 하고 아수르 왕에게로 돌아가는데 9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이 구스 왕인 디르하가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네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와 일전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히스기야에게 딴 마음 품지 말고 항박하라, 이러한 의도로 편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10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오만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굉장히 모독적이죠.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의 이 선조들이 열방의 신들을 열방을 무너뜨릴 때에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무능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도 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오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편지의 내용을 사신들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받게 되었을 때, 자 14절, 1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굉장히 중요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 편지를 들고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이 편지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죽음이 눈앞을 왔다 갔다 할 큰 위기가 도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크신 긍휼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아주 극렬한 보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잠시만 이 기도의 내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시다, 참신이시다. 그리고 주께서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목하여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사네립이, 그 선조들이 이 열국을 무너뜨리면서 그 신들을 불에 던졌다고는 하나 그게 참 신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가짜일 뿐이고 우상일 뿐이고 나무와 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해 달라고 히스기야가 간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셔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주만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참신이시다는 사실을 온 열방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공고할지라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대적에게 극렬한 보복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자,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 히스기야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이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러한 분이시기에 크신 구원의 은혜를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시면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문제로 위기에 처한 게 아닙니다. 교회답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바닥까지 낮추셨고 세상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그 신하들처럼 옷을 찢으면서, 우리 마음에 옷을 찢고 마음에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크신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위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을 동원하고 권세를 동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마음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난과 능욕의 날에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의 이 고통스럽고 낮아지고 짓밟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회개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크신 긍휼하심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제어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랍사게의 말을 인하여 또 사네립의 이 편지를 인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바닥에 완전히 낮아지고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옷을 찢고 마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지 못한, 진리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우로 좌로 치우치면서 정치적인 논리와 이념에 의해서 복음에서 벗어나 버렸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으며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울러 코로나 상황이 잘 제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잘 통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